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사람과는 화해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사람과는 화해를.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컬투쇼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 나온 사연입니다. 이제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제 강론, 강의 같은 걸 이제 하는 그 중에 있었던 일이 하나의 사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그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기 전에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죠. 멀뚱멀뚱 쳐다보고.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산다는 건 이거 불가능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앞쪽에 계신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보고 좀 놀란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지내십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도 젊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나이가 92이 되니까 걔들이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면 오래 살면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처음 듣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서 미운 사람이 없어서 용서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미워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사연을 컬투쇼로 또 말을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참 재미있는 사연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죽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구나.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든지, 그렇지 않고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게 아람어로 하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난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은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고 계시잖아요. 혹시 뒷산에 이렇게 그런 과거 있는 분 없죠? 우리 그런 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이 공회에 잡혀가고, 저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러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화내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점점 형벌이 커져요.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이거는 이 단어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에게는 12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살면 설치되는 지방 법정이 있습니다. 그 지방 법정에서 하는 재판,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도우기 형제 보고 라가라 말하고, 그러니까 라가라는 게 아람어 욕이라 그랬잖아요.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은 공회라고 하는데, 공회는요, 저거 사내들인 법정이라고 유대 최고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형벌 받는다는 겁니다. 최고 형벌. 그런데 그걸 넘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혹시 지난 주간 아니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분 있나요? 자, 그 할아버지처럼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지방법원, 당시 지방법원에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녀들 보고 이렇게 정말 좋은 얘기만 했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다 지옥불에 지금 불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옥불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는데, 나는 아직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나는 내 모습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이것이 우리가 드릴 감사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더 이상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는 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제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건 숙제이기 전에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준비가 사람과의 화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제물을 제사를 드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나 아직 저 사람이랑 불편한데? 나 아직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먼저 그냥 두고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랑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땅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삶은 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 예배는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신다는 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뭐 은혜 받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도 없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만 거절하신 게 아니고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게 아니라 보면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예배를 받았다 그러고, 가인도 받으시고 가인은 예배를 받았다 그래요.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에게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삶과 아벨의 존재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삶과 예배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삶은 엉망인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주일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딱 그거잖아요.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커져서 미움이 됐어요. 결국 그 미움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하죠. 땅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관계를 풀어야 하늘에서 은혜가 열리는 거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록집들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 침례교회에서 할 때 이 디다케 책을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 디다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웃과 불화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성만찬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AD 96년에 기록된 걸로 봐요. 완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 삶이 지침이 되죠. 사람과 이웃과 불화한 사람이 그 누구라도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성만찬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그들의 삶에 맞게 지키려고 한 거죠. 내가 누구와 지금 불화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거나 주의 만찬에 동참하거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으면 그것부터 회복해야 은혜 받는 예배에도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요,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와 다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크게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와 크게 다투도요, 예를 들어 뭐 금요일 날 만약에 오전 오후에 다퉜다 그러면 오후 시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를 풉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설교문을 써요?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게 맞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게 맞다, 화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온유하거나 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설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목사라는 직분이 직분을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장로님이 계속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빙 과정에서 그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 장로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있는 그분을 이제 소개했고 지지를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성도들이 함께 이제 투표를 했는데 진짜 몇 표 차이로 그 장로님이 지지하던 분이 안 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돼서 그 청빙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목사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게 부흥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단순히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목사님의 결정, 설교 말씀 거기다가 꼼꼼하게 기록해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 이거를 법원에 공증을 받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목회자에게 계속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느 순간에 이제 그분이 미워지는 거죠. 마음으로 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묵상하는데 이 말씀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저분을 미워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분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건데 내가 뭐라고 아직도 미워하고 있나. 그래서 그날 울면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때 이야기한 게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저는 설교를 꼭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꼭 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람과 화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요, 예배에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음향 영상이 오늘은 왜 안 맞지? 왜 이상하지? 그건가요? 아니면 오늘도 또 누구의 핸드폰 소리가 울리나? 그건가요? 아니면 앞사람 뒤통수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거기 보느라, 아니면 뒷사람이 자꾸 떠들어서. 그것이 예배를 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나의 예배를 막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화를 풀어야 하늘에서 은혜가 열리는 거죠. 어떤 분은 한 달 전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중에 배우자와 티격태격 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신가요? 티격태격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라디오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그러면서 예배 전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세우겠다,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는 사람은요,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는 기쁨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봐야 되니까 성도들한테는 백성들한테 너 좀 기다려, 이러지 않았어요. 그 본문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힘껏 찬양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서 3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이게 지금 언약궤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를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느라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힘껏 예배하는 다윗이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코 상충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건데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도 잘 챙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과 반대되는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께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그런 뜨거운 마음도 없는 거고, 또 자기 남편을 볼 때도 불편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를 들어 이 미갈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뜨겁지 않아서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저렇게 기뻐할 일인가?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가 자기 남편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오히려 궁금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 남편은 저렇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뛰고 속이 다 드러나도록 저렇게 아무 사람도 신경 쓰냐고 춤을 출까? 남편을 존중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겠죠. 땅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은혜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믿음도 회복됩니다. 땅에서 화를 풀어야 하늘에서 은혜가 열리는 거죠. 지체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때 예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화해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인 거예요. 언제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요, 화해를
미루어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우 오늘 말씀 듣다 깨달아졌어요. 나 정말 화해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언제 하지? 일단 예배 마치고 아직은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급히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해의 시간은 다음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지금 그럴 마음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좀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화해하지 못한 삶에 저절로 화평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하루가 넘기도록 불을 품지 마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줄어들기보다 점점 더 커지고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할 때가 더 많아요. 나 저 사람한테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일단 내가 좀 화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동안 이미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미운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며 미움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된다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화해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화평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준비될 시간도 아니고 내가 준비될 시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때입니다. 제가 도입에서 9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라디오 사연.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라디오 사연으로 한번 웃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할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미워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요.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마음이 후회되었을까요? 그 미움이 뭐라고 내가 아직까지 그걸 품고 있었을까? 이런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해의 시간이 지금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진시황 때 편찬된 책 중에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각주구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각 색이다, 주, 배, 그리고 구검, 칼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쭉 거슬러 가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칼을 갖고 있다가 너무 보다가 물속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칼이니까 이걸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자기가 떨어뜨린 그 배에다가 위치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하면 내가 이제 칼을 찾아야지. 그리고 배가 도착하고 그 항구에 도착하니까 나루터 도착하니까 표시한 곳에 뛰어들었어요. 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미 배는 한참을 지나버렸는데요. 그래서요 배에다가 표시해서 칼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각주구검이에요. 원래 이 이야기 그 교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기준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와닿아요. 내게 소중하다면 지금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결국 소중한 것도 놓친다라는 겁니다. 칼을 잃어버린 사람이 해야 될 건 표시해놓고 나중에 좀 배가 잔잔해지면 물결이 잔잔해지면 배가 도착해지면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놓칠 수 없는 가치라면 지금 뛰어 들어가야죠. 관계가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늦어질수록 다시 평화 찾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던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미움도 좀 사라지던데요. 우린 이런 걸 사라졌다고 하지 않고 가라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앉은 삶은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다시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못 본 척 시간 보내면서 가라앉히는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가서 화목한 삶을 말씀하셨죠. 급히 가서 평화케 하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 가만히 가라앉혀 둔다고 해서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대신 사랑하는 시간이 우리 편이죠. 하나님이 지지하시니까요. 땅에서의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땀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 상관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래전에 한 신문에 한 수십 년 동안 기부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경비원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울산에 있는 경비원인데 원래 울산 사람들이 되게 훌륭합니다. 울산 사람들이 되게 멋진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어요.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여자의 집에서 결혼을 찬성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절받아온 많은 삶을 생각하면 절망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장모 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이제부터 자네의 어머니가 되겠네. 참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까 고민하다가 저도 사랑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오래도록. 그래서 정기적인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맛본 그 기분을 다른 사람도 맛보았으면 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부를 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불편한 몸으로 좁은 경비실에서 날마다 같은 곳을 왔다 갔다 살지만 마음만은 넓고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적용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이분은 그걸 삶으로 보여준 거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옥불에 가야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시간입니다. 미움의 좁은 방에 갇혀 있지 말고 사랑할 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가간다고 해서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더 무시당할 겁니다. 어쩌면 그래 네가 이제 잘못된 걸 알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가가는 우리도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풀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나를 아직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감사죠.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랑을, 그 용납함을, 그 화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2025년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화해를,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